지난번에 이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 떠나 결과에 대해서 배웠죠. 은혜는 뭐냐면 아무 쓸모없는 저들을 세상에서 교회로 불러주죠. 우리는 이제 교회 다니면은 항상 나는 11조하고 헌금하고 봉사에 자꾸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생각해요. 한파동 내가 아파도 병 치료한 적도 없고 가난한데 뭐 도와준 적 항상 이 계산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지 않죠? 하나님 주는 은혜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쓸모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를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많은 것을 동원하는데 우리는 이제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 돼요. 거의 한 10년 전으로 올라가면 10년 전부터 교회들이 마이너스로 되고 있거든요. 장부. 계속 1년 예산,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상상을 초월한 몇 수십조를 교인들이 헌금을 내는 거는 원래 그 헌금 뭐예요? 전도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수십조 원을 투자하는데도 한 사람 교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 편에서 내가 헌금 자꾸 손해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온다라는 것은 교회 부르는 수십조 원을 투자해서 불러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계산으로 따지니까 나만 낸 것만 계산이 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그가 교회를 떠나가 버린다. 그럼 누가 이제 또 손을 놨어요? 하나님께서. 수십조 원 손을 놨어요. 세상 사람을 그랬죠. 내가 어떤 사람 막 은혜를 베푸는데 제가 나쁜 놈 나한테 사기쳐가지고 몇 억 손해나게 해버렸다. 평생 저 죽이려고 쫓아다녀. 세상은 그런 거예요. 누구한테 돈 받고 평생 한 1억 뜯기면 그 1억 받아내려고 평생 쫓아다녀. 그거 포기해버리면 자기 1억을 벌 수 있는데 자기도 돈을 안 벌면서 손해나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개를 거둬버린다고 했죠. 은혜를 거둔다. 회사 다니다 받은 특혜를 다 거둔 것처럼 은혜를 거둔데 제일 큰 은혜가 뭐라겠어요? 돌아갈 마음을 없애버린다. 다시는 미련이 없어요. 교회에 다시 가고 싶다. 다시 예배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회개를 거둬버린다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깨달으면 돌아올 수 있는데 내가 잘못했다는 걸 전혀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봐봐요. 교회 다니다가 이제 안 다니는 사람이랑 대화를 해봐요. 일반인 이제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몇 주 안 나오는 것과 다니다 떠나가는 사람 대화를 봐요. 며칠 안 나온 사람은 항상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내가 또 교회를 안 나가서 이런 죄책감을 갖고 있는데 버려서 나간 사람은 자기가 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해.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그게 편하다는 거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편하고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는 것이 편하다. 그게 저주예요.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른 거죠. 오늘은 이제 반대쪽으로 하나님 백성된 자가 교회를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치하시느냐. 답은 똑같아요. 첫 번째처럼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교회에 떠날 때 하나님 그냥 방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떠나갈 때도 방관해요. 이상하죠? 우리는 내 자녀가 잃어버리거나 집나 부모가 찾아가잖아요. 찾아가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가다가 교회 잘 다니다가 나 교회 안 나갔다가 한 1년 후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다릅니다. 그건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에요. 우리는 부르심에 따라 교회로 와요. 그런데 부르심에 따라 교회 오는 사람 말고 스스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취미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녀볼까? 그래서 이제 다니는 사람. 그래 다녀보니까 또 교회가 안 좋거든요. 근데 또 나가. 또 들어와. 그거는 이제 교인도 아니고 자기 혼자 종교생활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얼마나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들락날락. 우리가 배운 건 부르심을 받은 사람. 두 번째 온다라고 해서 불러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스스로 교회에 가는 사람이고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부를 때. 그렇죠? 첫 번역은 부를 때에 온다. 하나님 백성들.
우리는 같은 교인 이렇게 몇 주 해다가 안 나가면 염려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절대 관여하지 않으신다. 또 이제 끊어진 건 똑같아요. 두 개는 주시는데 전혀 부르시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그 모습이 룻기서죠. 룻기서 가봅시다. 룻기서 1장 14절에서 18절. 거기 이제 두 종류의 사람 나옵니다. 우리 배우고 있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자, 상황 만났어요. 똑같은 상황. 룻은 변함이 없어. 그냥 변함없이. 그럼 이제 이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모압에서 모압에서. 룻과 오르반 모압에서 신앙생활. 근데 오르반이 왜 떠나가 버렸느냐. 오르반은 부름 받아서 신앙생활 한 것이 아니고 그 집 며느리가 돼서 할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 우리와 다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모태부터 쭉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자식은 성장하다 보면 떠나가 버려. 자기가 선택해. 어릴 때는 교회를 따라다녀요. 근데 커면 떠나가 버려요. 왜 떠나가 버리느냐? 어릴 때 부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억압에 의해서 어른으로 봤잖아요. 억압에 의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한 사람은 그냥 빨리 떠나가요. 기회가 있으면 빨리 떠나가요. 그런데 룻은 무슨 어떤 부름받은 사람이죠. 거기는 부름받은 하나의 백성이 돼버렸어요. 거기서 백성이 된 사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절대 떠나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룻과 같은 거 얼마나 기회가 좋아요. 자기는 아직 아기도 없는 젊은 여자고 좀 모압 땅에 얼마든지 재월해서 갈 수 있고 나오미 말처럼 이 시어머니 따라가면 뭐 평생 젊은데 시어머니 죽을 때까지 과부로 살다가 자기도 과부로 살다가 죽어야 하고 타국에서 그걸 어떻게 선택해? 이 말은 뭐냐? 하나님 백성된 사람은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 속에서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몇 년 동안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교회를 싫어서 못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건 때문에 나는 교회 몇 년 동안 못 다니고 있어요. 못 다니고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냐 버림받지 않는 사람이냐. 무슨 차이가 있을 것 같아? 버림받은 사람, 아까 뭐는 생각해요? 교회 생각 없어요, 그냥. 나 자유 얻었다. 나는 평안. 그런데 상황에서 못 다니고 있는 사람 항상 교회가 생각.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생각. 그래서 이제 기회가 조금 되면 그냥 또 교회 또 나가요. 그런 사람을 신앙 없다 버렸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신앙이 있는데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오늘 보면 특별한 경우죠. 오늘 이제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뭐냐면 원래 법적으로 하나님 백성. 법적으로 하나님 백성인데 탕자가 이제 공개 선포했죠. 아버지한테. 나 독립하게. 독립하겠다라는 말은 오늘 우리말로 오르반은 가락에서 가지만 자기가 이제 스스로
우리 이제 교인들이 그렇게 하지도 그냥 다음 주면 안 보이지. 와가지고 목사님 다음 날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목사님 나 다음 절대 교회 안 나가겠으면 그 사람 다음 주에 또 나와. 그런데 나간 사람은 이제 가버린데 왜? 미련 자체가 없으니까. 가. 전화도 안 받고 만나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도 그럴 경우가 있다. 본문. 아버지가 물론 이제 뭐 상황 보면 아버지하고 앞에 다 이제 권하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절로 가지 않도록 많은 이제 사건들이 있죠.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결국 나가게 되는 이런 것들인데 본문은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나도 달란 데 다 주고 나도 그랬어. 여기는 성령 하나님이죠. 하나님 백성 성령 하나님의 관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붙잡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는 밖에 지금 교회 다니다가 이제 싫어서 교회 다니기 싫었어요. 교회 다니기 싫어가지고 밖에 나갔는데 교회도 생각나고 예배도 생각나고 하는데 하나님 누구 하나 보내지도 않아요. 가서 교회 다시 나가다 보내지도 않고 목사님도 전화도 하지도 않고 교회는 찾아오지도 않고 그걸 말해요. 그럴 때 내가 교회를 떠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든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었든지 일반 하나님의 주신 모든 특별한 애는 다 끊어진다. 내가 직장 다닐 때는 모든 혜택을 받지만 직장을 다니지 않고 다 끊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밖에 나가서 시험들을 나가서 또 교인이 나를 데리러 올 것이다. 목사님이 전화하러 올 것이다. 그건 착각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절대 교인 보내지도 않아요. 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끊을 때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여기 1장 1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물론 욥은 특별한 훈련입니다. 특별한 훈련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교회 다니다가 떠나는 사람 욥과 같단 말이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욥이 지금 망하잖아요. 자식들 재산 다 망하고 욥이 악창이 나기까지 일반적으로 뭐 하나님께서 욥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다가 미국 가면 미국의 법에 맡긴 것처럼 우리나라 관할할 수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단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 교회를 떠났을 때는 하나님께 어떠한 것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지금 교회를 생각하고 해도 이게 원래 케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때 은혜를 주시지 하나님을 떠나가면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도 할 때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었으니까 백성이니까 돌아오게 하니까 했지. 만약 아브라함이 버림받았다면은 아브라함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아내 뺏고 다 죽어요. 여기 2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니라. 이 욥기에서는 이제 우리를 위해 쓰는 거죠. 몸만 생명만 살려놓고, 얘는 욥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 이 생명만 살려놓고 완전히 사단한테 맡겨. 우리 이런 거 한번 들어본 적 없잖아요. 우리 항상 교회에 하나님 은혜만 생각했지 내가 이렇게 갔을 때에 아닙니다. 욥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관 아래 떠나갈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생명은 구원을 시키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이 버리신다. 이 회사에 떠나가면 이런 아픔도 도움받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갈 때는 일전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생각하면 안 돼. 물론 이제 떠나간 사람 받을 또 생각도 않고 가지만 하나님은 안 한다. 이게 본문 특별한 거죠. 탕자처럼 돌아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은 돌아오지만, 네. 여기서 지금 탕자가 떠나기 전까지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권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말이 안 통한 거예요. 교회에서 떠나간 사람 말 안 통합니다. 절대 이쪽 말 귀를 기울이잖아요. 자기 주장, 또 이단의 주장만 하는 것이지 절대. 그래서 오죽에 쓰면 아버지가 둘째를 포기해버려요. 원래 우리는 마귀의 자녀예요. 아담이 범죄하는 우리는 마귀의 자녀예요. 근데 마귀의 자녀인데 하나님 뺏어갔잖아요. 그 마귀 편으로 뺏긴 거예요. 자기 자식을 뺏겼는데 야가 스스로 또 걸어왔어요. 하나님 버려버렸어요. 마귀 절대 안 뺏깁니다. 첫 번째는 뺏겼지만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세상 나가는 사람 데리기 더 힘들어요. 차라리 타종은 원래부터 마귀 자녀였었잖아요. 원래부터 마귀 자녀였었기 때문에 그게 데려오기 쉽지, 하나님 교회 다니다가 더 안 돼. 마귀가 이제 안 거예요. 얘는 이제 돌아가면 절대 또 데려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까 이제 돌아가면 하나님이 똑같죠. 저쪽부터 이제 돌아오면 절대 뺏길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는 거예요. 알공이냐 쭉정이냐.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은 절대 돌아오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돌아와. 어떻게 돌아와요? 매 엄청 맞고, 엄청 맞고, 털털 맞고 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 뭘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욥에 깨닫는 이 생명은 구원. 백성은 이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시키기 때문에 돌아올 수.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타락해서 세상을 가도 하나님의 내는 복의 은혜는 거두지만 일반적인 은혜, 돌아올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은 거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떠나가도 항상 그 마음이,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래요.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닐 수 있어요. 떠나갈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교회를 안 다녔는데도 항상 교회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믿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건 뭐야? 은혜와 해결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상황 때문에 나가는 것이지. 그런 사람은 때가 되면 돌아와. 그런데 이제 탕자는 빨리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십니다. 사람 임종 직전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지. 예상외로 마지막 임종 직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 왜냐면 우리 믿는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마지막까지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면 그 마지막 임종 직전에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목사 장로도 끝까지 하나님 저주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하고 저주하고 가는 사람. 듣과 그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아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원래는 누군가 데려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 아까 뭐가 있다고? 회개가 아직 남아있다 했죠. 은혜. 스스로 왔어요. 누구에 의해서 아닙니다. 그렇게 얻어맞고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놔둔 거예요. 우리는 참 안타까워요. 근데 하나님께 이미 알아요. 내 백성은
이제 막 몇 대 때리면 돌아올 것이다 하시니까 하나님 관여하잖아요. 저쪽은 아무리 투자해도 돌아올 수 없느니까 아예 포기해요. 그게 하나님 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으로 이게 이해가 하지 못하지만 이런 결론으로 보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문제는 뭐예요? 나는 어느 쪽인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은 신앙이 참 좋아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저 세상에 떠나가 보면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떠나가면 나는 버림당했는지 이걸 모르니까. 만약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세상 가까다 본 거죠. 내가 나중에 좀 성공하고 교회 다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만약 하나님 백성이라고 안다면은 몇 년 세상 살아요. 그냥 몇 년 세상 잘 살아서 돌아오면 돼.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백성인지 아닌지 모른다. 믿다 구원받지 못해서 나간 사람이나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 나간 사람들 둘 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건 똑같단 말이죠. 이 말은 성령 하나님 근심하게 말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근심하게 하는 순간 하나님 모든 복은 끝나요. 내려지지 않아요. 가장 큰 죄.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싶다. 그래서 절대 교회를 물론 하나님의 떠나지도 않지만 떠날 생각을 하면 안 돼. 견눈질 하면 세상 견눈질 오직 하나님의 복을 주시든 주시지도 않고 그냥 일편단심으로 누처럼 어려워하다 그냥 변함이 없어. 마음 굳게 정해버려요. 그것이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그렇잖아요. 자녀가 항상 부모 아래에서 그냥 순종할 때 부모를 근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항상 우리는 외형적으로 보여줄 수 없죠. 그냥 교회밖에 보여줄 수 없어요. 항상 교회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송하면서 거기에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런 나는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기도합시다.